오늘부터 부활절까지는 매 주일마다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전주간,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난주간의 월화수목금토에 있었던 일들을 매 주일마다 하나씩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배우길 원합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권세에 홀로 맞서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의 독특한 방식을 우리가 배우고,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 무슨 말을 할 것이며 어떠한 행동을 취할 것인지를 같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일주일의 첫 번째 날 월요일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이날 예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시며 분노하시고 이 장사하는 사람들의 장사판을 죄다 뒤집어 엎으시고 야단을 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 우리가 흔히 성전 정화 사건이다라고 부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바로 앞에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은 우리가 빼놓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이야기,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 그 다음에 성전 정화의 이야기는 서로 각각 독립된 이야기가 아니라 두 개는 같이 이렇게 어울려진 이야기입니다. 이 성전 정화의 사건 이야기를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우리가 잘 먼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설날에 만두 드셨습니까? 못 드신 분들이 계시네. 저는 만두 먹었습니다. 이 만두는 만두 피와 뭐로 만들어집니까? 만두 속으로 만들어지죠.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와 성전 정화의 이야기는 마치 만두 피와 만두 속의 관계 같습니다. 볼까요? 일단 12절부터 14절까지는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어서 15절부터 18절까지는 오늘의 주제가 되는 성전을 정화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20절부터 25절까지, 그러니까 성전 정화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저주받은 무화과가 완전히 뿌리째 말라버린 것을 제자들이 보게 되죠. 저는 이것을 만두 스타일이라고 부르는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만두 스타일로 쓰여진 그 글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 예를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보면은 22절부터 24절에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와서 죄송합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딸이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니 예수께서 직접 집으로 오셔서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사 우리의 아이를 고쳐 주소서라고 부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시죠. 근데 가시는 길에, 이게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인데 거기에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몰래 예수님 곁으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자기 손을 대죠. 그리고 자기의 병이 낫습니다. 이 야이로의 부탁을 만두 피라고 한다면 이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는 만두 속입니다. 그리고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끝나자 이제 35절부터 43절로 가면 다시 야이로의 이야기로 돌아가요. 그래서 회당장 그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어버렸는데 사람들이 에이고 에이고 우는데 예수께서 그 아이를 달리다굼 하면서 살려내시는 거죠. 자, 보세요.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자기 집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손을 얹어서 안수해 주셔서 아이를 낫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특별한 분이 특별한 행동을 할 때에 아이에게서 기적이 일어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요, 자기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머리에 손을 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됐죠.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게 했는데도 병이 나았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어떤 무슨 특별한 사람이 특별한 행동을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다시 야이로의 집으로 갔는데
야이로의 집에서는 딸이 이미 죽었어요. 그때 그 당황하고 있는 이 야이로에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믿기만 하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거는 무슨 특별한 사람이 무슨 특별한 행동을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특별한 일을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께서는 하늘로 승천해 버리시고 더 이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아요. 예수께서 직접 오셔서 사람들의 머리를 탁 만져주시면서 안수해서 병을 고쳐주시는 그 시대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슨 특별한 사람이 와서 특별한 일을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졌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만두피와 만두 속에 이 쌓여진 이 이야기는 이 믿음이라는 그 하나의 주제로 통해져 있는 겁니다. 성전 정화의 이야기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와 성전 정화의 이야기는 그냥 한데 어울러져서 우리가 서로에게 이게 통전적으로 흐르는 어떤 한 주제를 우리가 보아야만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 먼저 살펴보죠.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상식적으로 이해하려면은 예수님이 되게 나쁜 분처럼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당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는 그 유대인 달력으로는 니산월입니다. 이 니산월은 우리 달력으로 치면은 3월, 4월이에요. 아직 따뜻해지지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는 과일의 열매가 맺히질 않죠. 이 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이 시절에 열리질 않습니다. 성경에도 분명히 때가 아직 아니라라고 이야기를 해놨죠.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미치지 않고서야 이게 열매를 맺을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화과가 열리는 철도 아닌데 거기에 예수님이 가서 무화과 나무가 없나 보셨다가 없으니까 그 나무를 저주를 해버려요. 다시는 너에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얻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뭔가 아침부터 기분이 나쁘셨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성격이 아주 불같아가지고 화끈해가지고 그냥 그 머리만 좀 싹 그러면 그냥 아무 말이나 내뱉는 그러한 분인가? 전혀 아니죠. 과연 무화과 나무가 주는 교훈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시기가 아니었다는 그 사실이에요. 열매를 맺을 시기가 아니에요. 당연히 열매도 없었고요. 사람들은 열매를 기대하지도 않았어요. 이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열매를 맺지 못할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어요. 시기가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상황에서조차 그 나무에게서 열매를 요구하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화과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가 아니라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무엇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면 참 무섭습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혹은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여러 가지 마땅한 이유들을 가지고 있어요. 너무 바빠서요, 내가 몸이 아파서요, 다른 할 일들이 많아서요, 아직 가난해서요, 여러 가지 이유들을 다 가지고 아직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들을 주님께 드리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지금 주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14절 말씀 끝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제자들의 마음속으로 쏙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 다음 사건을 해석을 해야만 되는 의무가 이 제자들의 머릿속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이야기를 그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이 제자들이 들으면서 분명히 그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미가서 7장의 말씀이 이렇게 쫙 그림처럼 펼쳐졌을 거예요. 미가서 7장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은 이러한 의미예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사라졌고요, 정직한 자가 없어진 거예요.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무화과 나무는
백성에게서 의로움이 사라진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이 유대인들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은 그것을 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후에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여러 가지 이유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시게 되죠. 그들이 장사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분명한데 어쩔 수 없었어요. 자, 이제 6월절이 다가오면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전부 모여듭니다. 그들은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거기서 하나님께 바칠 그 거룩한 제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유럽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들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가지고 올 수 있겠어요? 너무 멀어요. 저기 이라크 쪽에서 내려오는 사람들도, 혹은 아프리카 쪽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람들도 그 먼 길을 이 소나 양을 끌고 오기가 힘들어요. 설사 끌고 온다 할지라도 오는 길에 혹이는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병이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면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아서 사람들이 택할 수 있는 것은, 양을 가지고 왔다면 성전에서 좋은 양으로 바꾸고, 그보다 더 쉬운 것은 돈만 들고 와서 성전에서 그 제자들이 이것은 합격이라고 얘기하는 품질 좋은 양과 소를 사서 그것으로 제물을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성전에 들어오려면은 성전세라는 걸 내야 되는데, 반세겔입니다. 이게 반세겔은 그때 화폐 가치로 따져서 한 사람의 노동자가 이틀 동안 일한 그 품삯이 반세겔이에요. 그런데 그 요즘으로 치자면은 그 하루에 10만 원씩 쳐서 한 20만 원 정도, 적지 않은 돈이죠. 그런데 그 당시 로마에서 통용되는 그 모든 동전들, 은화에는 은이 80% 정도밖에 들질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두로 지방에서 만든 은화만큼은 은이 한 94%, 훨씬 더 이렇게 순수한 은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동전을 성전세로 바치는 것이 아니라 두로에서 만든 은화로 바꾸어서 그것으로 성전세를 바쳤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성전 안에는 동전을 교환해주는 그러한 사람이 있어야만 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제사장들은 이 돈 바꾸기, 환차익이라고 하죠. 이 돈을 바꿔서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그 예루살렘에 한 10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성인들입니다. 근데 6월절이 되면은 거기에 한 17만 명 정도가 더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한 27만 명 정도가 모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17만 명의 여행객들이 몰려들면은 예루살렘 성에서 잘 되는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숙박업. 예, 당연히 숙박업이 잘 되겠죠. 그리고 음식 파는 집들, 그죠? 먹을 것을 파는 집들이 잘 되겠죠. 거기에 그 성전에서는 이렇게 그 성전세를 받는 일이 굉장히 컸고, 그리고 재물, 그 양과 소를 판매하는 장사가 잘 됐고, 그리고 돈 바꿔주는 그 장사가 굉장히 잘 됐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7만 명이 한 사람당 20만 원씩 성전세를 바치면은 그 돈이 얼마가 되겠는지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약 어림잡아서 540억 원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렇다면은 그때 그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편안해야 해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이고, 그들을 편하게 잘 해주어야 예루살렘의 경제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야금야금 자기들의 금전적인 이익과 교환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죠. 죄악은 그렇게 조금씩 정당화된 거예요. 어느 사이인가 미가서의 말씀처럼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고 그 둘이 서로 결합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죄악이라는 것은 이렇게 용의주도하게 우리들의 삶 속으로 야금야금 파고 들어오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죄악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냥 하는 사이에 자기들은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것도 수많은 마땅히 장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과 함께 그들의 삶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게다가 기가 막힌 상황은요, 성전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로마의 총독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제사장을 임명했습니다. 이게 요즘 말로 바꿔서 말하자면 우리 로만 가톨릭의 추기경을 마치 조계종의 종정이 임명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 그 대제사장이 되면은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으니까 대제사장이 되려면은 로마의 총독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뇌물을 주기도 하고 로마의 총독에게 충성을 맹세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에게 충성이 아니라 로마의 총독이에요. 이렇게 죄악이 조금씩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 삶을 먹어 들어오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죄악을 상대하는데 너무너무 미숙했어요. 이 미숙함, 죄악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이 미숙함이 큰 문제예요. 지난주에 제 7살 난 이 막내 아들에게서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야, 너 원하는 게 뭐 있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조금도 지체함이 없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빠, 동생이 있으면 좋겠어요. 제 머릿속에 그건 죄악이다 라는 생각이 있었지만 급하게 아이의 입을 막고 다시는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라라고 제가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얘가 세상 돌아가는 일에 너무 미숙한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미숙함이 귀엽거나 웃기지 않은 경우들이 이제 생겨나죠. 재작년이었나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 방문 중에 이 런던 시장에 초대를 받아서 그 파티장으로 가는데 차에서 내리다가 그만 잘못해서 자기 치마를 밟고 이게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이 영어로 드라마틱 엔트리 그러면서 농담으로 그 상황을 이렇게 슬쩍 아주 부드럽게 넘겼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대통령이 아주 국제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고요, 아주 세련된 매너로 그 상황을 넘겨간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영국 신문이 얼마나 크게 칭찬을 했는지 몰라요. 야, 한국 대통령 멋있다 이거죠. 넘어지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그렇게 세련되게 마무리해서 모든 사람들과 같이 웃고 지나가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문제는 청와대 비서실이었어요. 이들이 국내의 방송사와 신문사에 이 일에 대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절대로 알리지 말라라고 함구령을 내렸어요. 이른바 엠바고라고 하죠. 대통령이 넘어진 것이 창피했던 거예요. 영국 신문은 대한민국 대통령 너무 멋있다라고 신문에 나오고, 청와대는 너무 창피하다 그리고 그 엠바고를 걸고, 나중에 이 사실이 알려진 후에 이 청와대 비서실의 이 정치적인 미숙함, 국제적인 미숙함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하고 더 광범위한 미숙함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겪는 이 죄악에 대한 미숙함이에요. 죄악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만약에 죄악이 일어났을 때 과연 우리가 저 죄악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어떻게 상대해야 될지 잘 몰라요. 제가 2001년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911 그 테러가 터졌습니다. 보스턴에 살고 있던, 당시 보스턴에 있던 그 처제가 급하게 전화를 해서 빨리 형부 텔레비전을 켜라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을 틀었을 때 이미 그 세계 무역센터에서 연기가 모락모락 나고 있었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뉴스인지 영화인지 그 당시에도 제가 구별을 못했어요. 그러고 있는 사이에 비행기 하나가 더 날아오더니 나머지 빌딩에 또 부딪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생중계로 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뭐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이지? 이게 진짜야 가짜야? 그러고 있는 사이에 잠시 후에 이 100층이 넘는 그 빌딩이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높은 빌딩에서 막 뛰어내리는 것도 생중계로 제가 그대로 봤어요. 그렇게 수천 명의 목숨이 사라졌고, 이 테러는 그 알카에다라는 그 무슬림 극우주의자들이 일으킨 일이라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이 극단적인 죄악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전혀 알지 못했어요. 미숙한 거죠.
제가 공부하던 이 클레먼트라는 학교는 그 경제학, 경영학으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저 유명한 그 피터 드러커라는 그 경제학자가 이 클레먼트의 석좌 교수였고요. 그래서 이 사우디아라비아나 뭐 쿠웨이트 같은 그 지역의 석유 부자들 혹은 왕족의 자제들이, 그 아들 딸들이 이 학교로 유학을 와서 거기서 많이들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이 학교 기숙사는 되게 작고 허름하고 오래됐어요. 꼬질꼬질해요. 그런데 그 기숙사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그 아랍에서 온 왕족의 자제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기숙사는 꼬질꼬질한데 그 앞에 주차된 차들은 여러분들이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무슨 페라리라든지 뭐 포르쉐 그런 것들이 앞에 쫙 주차가 되어 있었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걸 보고 야, 저 차 한 대만 팔면 기숙사를 새로 짓겠다, 그런 얘기도 종종 하곤 했어요. 그런데 이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한동안 이 중동에서 온 사람은 바깥 출입을 하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잘못 나갔다가는 미국 사람들한테 잡혀가지고 매를 맞는 거예요. 이 죄악에 대해서 너무나도 미숙한 반응을 보였어요. 저도 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종종 이제 비행기를 타고 어디 갈 일이 있었는데, 비행기를 타면은 주변에 혹시 아랍 사람, 그 피부가 좀 까무잡잡하고 콧수염, 턱수염이 있고 머리에 뭐 하나 뒤집어 쓴 사람이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다가 혹시라도 그런 비슷한 사람이 앉아 있으면은 기도가 얼마나 나왔는지 몰라요. 주여, 저 사람이 테러리스트가 아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는 했지만 그래도 마음에 준비를 해야 됐길래, 혹시 저 사람이 권총을 꺼내면은 내가 어떻게 이 비행기를 구할 것인지, 그걸 막 속으로 상상하고 그랬어요. 내가 저 사람이 권총을 꺼냈을 때 오른쪽으로 빙그르르 돌면서 총알을 피하고 상단 지르기로 저 사람의 얼굴을 빡 쳐서 내가 어떻게 이 비행기를 구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도 하고 그랬죠. 이게 우리가 어떤 죄악을 상대하는 미숙함이에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어떤 고통 속에 있을 때요,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그 고통에 대해서 상대하는 미숙함은, 내가 겪는 이 모든 고통은 다 누구 잘못이다라고 모든 잘못을 그 사람에게 다 덮어 씌워요. 이게 미숙함이에요. 내가 집이 없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부동산 정책이 잘못돼서 그런 거고요. 내가 이렇게 비정규직으로 전전하면서 힘들어하는 이유는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요. 내가 지금 이렇게 성격이 이상한 것은 내 부모가 내 어린 시절에 나를 잘 돌보지 못했기 때문이고요. 그러면서 모든 잘못을 다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고 나는 무고한 희생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악을 향해서 우리 너무 미숙한 거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모든 죄의 책임은 다 나에게 있다, 자책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조금 잘못된 거, 이거 다 내 책임이고, 내가 지금 힘들게 사는 거 다 내 책임이고, 내가 병든 것도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고, 그러면서 막 우울증에 빠져서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자기 자신 자책하고 매일같이 그냥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하여간 죄악을 상대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미숙한지 모르겠어요. 죄라는 것은요, 그렇게 선을 쫙 긋고 저쪽은 죄인, 이쪽은 선한 사람, 이쪽은 의인, 그렇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악인과 선인 사이에, 선인은 이 줄을 쫙 긋고 구별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죄는 악인과 선인 사이에 그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가슴 가운데로 그냥 관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예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많음과 적음의 차이는 있고, 심함과 덜 심함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죄인과 의인의 구별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야단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 집은 악인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의인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성전이 세워진 이유였죠.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셨던 거예요.
이번 사순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한사랑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죄인들만 오는 것도 아니고 선한 사람들만 오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 만민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이 한사랑교회를 나의 성전이다라고 선언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러한 말씀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조금씩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성전으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여기에서 사용된 이 소굴이라는 말은 그 헬라어 스펠라이온인데, 이 스펠라이온이라는 말은 이 숨어서 지내는 아지트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도들이 강도짓을 할 때 길거리에서 강도짓을 합니까? 아니면 자기 소굴에서 강도짓을 합니까? 길거리에서 하죠. 길거리에서 강도짓을 하고 어디로 숨어 들어가죠? 자기 아지트로 소굴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있으면 안전하니까, 안 잡히니까. 지금 예수께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것은 지금 장사 일을 하는 사람들 보고 니들이 여기서 강도 일을 한다라는 의미도 있겠지만, 더 크게는 성전 밖에서 모든 악한 행동들을 전부 하고 성전 안에만 들어오면 안전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경고의 말씀을 날리신 거예요. 죄는 성전에만 온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죄는 돈 들고 성전에 와서 거기서 짐승 하나 깨끗한 거 사가지고 그것을 희생의 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예레미야서 7장을 보면은 이 해석이 마땅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죄악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을 야금야금 먹어 들어갈 때 이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었지만, 이들은 근데 그 죄악을 상대하는 게 너무 미숙했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대신 죄를 바깥에서 짓고 그냥 성전 안에만 들어와서 제사만 드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안전하다라고 여겼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지금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는 그 미숙함이 성전 안에서조차 온갖 거룩하지 않은 일들을 벌이는 데까지 이른 겁니다.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정답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돈을 들고 와서 흠없는 소와 양을 사는 것으로 해결을 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야단치시면서, 마가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쳤다라고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채찍까지 만들어서 사람들을 야단을 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열매가 없었던 이 무화과 나무처럼 예수께서 저주하시려고 그랬던 건가요? 놀랍게도 이제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는 그 다음 날 보니까 뿌리까지 말라서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 성전 안에 모였던 사람들을 저주하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죄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성전 안에 모였던 사람들이 지었지만 죽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무화과 나무는 자기의 잘못으로 그 무화과 나무 자체가 뿌리채 말라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잘못으로 딴 사람이 죽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었죠. 저주는
예수님이 받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비록 대제사장은 이방인이 임명한다 하여도, 그리고 성전 안에는 죄 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갖 불의를 다 끌어안고 성전 안에 와서 여기만 있으면 안전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성전이 다시 기도의 집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예수께서는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죄를 상대하는 가장 세련된 방법은 누가 죄인인지를 찾아내는 것도 아니고요, 그 악인이 있는 바로 그곳에 폭탄을 떨어뜨리는 것도 아니에요. 죄를 상대하는 가장 성서적이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세련된 방법은 거룩함을 회복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성전의 회복은 죄의 회개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회개를 요구하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할 걸 요구하셨어요. 이 회개라는 말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 노이아라는 것은 생각을 뜻하는 거예요. 메타라는 것은 그 너머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 너머로 가서 우리가 이런 죄는 저도 죄지 않습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도 그 죄를 짓는데 나만 안 지면 나만 바보 아닙니까? 혹은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죄를 져야만 됩니다. 이 모든 생각들, 나의 상황들,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바로 그것이 메타노이아, 회개라는 뜻이에요. 성경은 우리의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이 곧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이 더 이상 거룩하지 않고 죄로 몰들여지며 그 모든 우리가 짓는 죄에 적당한 이유가 붙여진다면, 과연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시며 그냥 우리의 상황을 용서하시고 눈을 감아버리실까요? 아니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의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둘 것을 요구하십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서 염려를 하셔요. 너무나도 많은 죄악이 우리 주변에 산재해 있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죄와 더불어서 살아가며,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믿음의 열매를 자기의 상황들 때문에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무화과 나무와도 같이 저주받을 상황에 처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셔요. 주님은 우리가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거룩함 안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바로 그 손으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히실 바로 그 손으로 또한 채찍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을 치셨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것을 요구하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의 부흥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가정의 회복을 소원하고 있다면, 죄를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죄를 짓고서도 그냥 안전함을 누리려 하는 것, 이것은 성전을 강도의 아지트로 만드는 행위예요. 이제 내일부터 40일 동안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죄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저지르는 죄들 40가지를 제가 한번 선정을 해보았어요. 너무 미숙하게 그런 죄들을 상대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조목조목 따져가면서 그 죄들을 상대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40가지를 선정해 놓고 제가 허탈한 웃음을 졌습니다. 왜냐하면 40가지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참 다양한 죄들을 짓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그냥 물러설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놓지 아니하고 계시다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무화과 자체가 저주를 받았으나 예수께서는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저주를 받아 죽으셨다면, 주님께서 그 백성을 포기하실 수 없었다면 우리도 주님과 함께 이 죄악에 상대하고 이 죄악을 대항해서 싸워야만 합니다. 더 이상 죄에 대해서 그냥 우물쭈물하며 그냥 죄를 안고 살아가는 그 미숙함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죄는 그 모양이라도 내가 다 버리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함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부르겠습니다. 179장. 우리가 회개하며 다시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갑시다. 주 예수의 감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으로 너희를 부르시고 전사도 나와서 영접하는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외식을 하면서 오지 않나. 죄 많은 자 불러서